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좀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사야 66장의 말씀을 선정을 했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또 이사야의 말씀을 강의를 했는데, 그 말씀을 오늘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나중에 또 시간이 됐을 때 또 이 이사야를 또 우리가 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됐을 때 우리가 보지 못한 그러한 말씀들을 또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사야를 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끝까지 또 이 목사와 손을 잡고 또 이렇게 힘써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우리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이사야 6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사야를 마무리를 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66장의 말씀을 좀 보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봤냐 하면 62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6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헵시바와 뿔라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3장, 64장, 65장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고, 그리고 66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넘어가야 됩니다.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66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6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단락 제가 설교를 더 하려고 했지만, 오늘 이 63장부터 65장까지의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그리고 이제 66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63장 말씀을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3장의 말씀에 가면 63장 15절 말씀을 한번 펴봅시다. 63장 15절 말씀부터 64장까지의 말씀에 보면 여기에 보면 선지자의 기도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지자가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70년 동안 바벨론의 그 포로를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이러한 징계를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한번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한번 용서를 해달라고 오늘 선지자가 기도하는 장면이 63장 15절에서 64장까지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15절 말씀부터 6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말씀이 길지만 제가 봉독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63장 15절입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나이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슬 사르며 불이 물을 끊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산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어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64장 12절까지 말씀, 선지자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선지자의 그 간곡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처지에 있게 되었다라고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64장 8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푸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 회개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대표해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겠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를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아멘. 우리가 3절까지 말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번도 놓은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냐 하면 내가 여기에 있다. 내가 여기에 있다. 내가 여전히 이 자리에 있으며 여전히 네가 오기를 기다렸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사실은 우리보다 누가 더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더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날 찾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였고 너희들이 나를 향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에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손이 늘 너희 앞에 있노라 라고 말을 하였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구약 창세기부터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시기부터 사실은 오늘 이 이사야에 있는 이 시기까지 사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이 한 번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출애굽하고 난 후에 애굽에서 나온 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800년이 지났습니다. 그 800년이 지난 그 역사를 돌아보면요,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일삼을 때마다 그것을 깨우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돌아오라고, 그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느냐?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는요, 이 선지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고 이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것이 바로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요, 하나님 앞에 다 아뢰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은요, 정말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이런 선지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부르고 내 손을 그렇게 내밀었지만 너희들이 나를 찾지 아니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너희들과 연을 끊기를 원하고 내가 이제는 너희들과 완전히 단절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 이사야를 마무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마무리하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내 은혜는 아직까지 풍성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그 손에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긍휼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릴 만큼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에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사실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돼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벌레 같은 하나님 앞에 죄인된 백성밖에 되지 못했어요. 절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구원이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 모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에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하나예요. 사랑과 긍휼과 은혜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 세상살이에 지쳐서 힘들고 어렵고 또 때로는 상처를 받고 또 시험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는요 언제든지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여기에 있고, 우리가 주홍빛 같은 그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그 죄를 고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사야 63장, 64장 그리고 6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먼저 우리가 6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말씀을 다 보지는 못하지만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먼저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이어갈까 합니다. 6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름으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람을 한 사람도 버리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면서 하나님은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6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과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6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6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이미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이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으랴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요,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의 말씀에 보면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백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이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하늘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천지는 누가 만드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마음을 먹었어요. 그 마음을 먹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집을 위하여서 우리가요, 성전을 크게 짓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온 땅을 다 들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그 기뻐하심에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발버둥 쳐봤자요, 결국은 이 땅은요,
하나님의 발등받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내 능력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교회를 누가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이 지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누가 불러 모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아닙니다. 이 감동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겠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요,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큰 집을 지어봤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기뻐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떨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과 재산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이요, 자기의 그 왕궁을 짓고 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누구를 부르느냐 하면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한 가지 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짓고 싶다라고 하면서 나단 선지자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왕이 좋은 대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날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다윗에게 전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언제 나의 집을 지어주라고 말을 했느냐? 그건 내가 원하는 것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너무나 좋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해보겠다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사랑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이 성전을 누가 완공을 했습니까? 결론적으로는 다윗이 완공한 것이 아니라요, 솔로몬이 완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가운데 항상 많은 왕들 가운데 누구를 이야기하냐 하면 다윗 왕을 이야기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한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면 하나님은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요 3절과 4절 말씀에 한 가지를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몫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리고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무엇을 했냐 하면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어린 양을 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무엇을 했냐 하면 화목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속죄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기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화목제는 무엇이냐? 내가 그 용서함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고, 또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구하면서 나아가면서도요, 그 죄 용서함을 받고 나서 결국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나의 기쁨과 나의 생각대로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제사를 드리면서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뜻을 선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기가 싫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이 목사가요,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것을 많이 봅니다. 많은 성도들을 대할 때 보면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속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사실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졌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면서도 결국은요, 그 죄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죄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라는 것은 이제 내 삶이 바뀌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라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요, 단지 재산이 없고 가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라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자기 자신에게 죄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성도가 자기 자신에게 죄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 성도가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무거운 죄의 문제를 본인은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이 사람이 그 죄를 해결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깨달았다면 그 죄를 용서함을 받고 그 죄악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죄악에서 벗어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가기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사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많은 제사의 형식의 그 모습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66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6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요,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12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수많은 사랑과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이사야를 1장부터 66장까지 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즐기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을 이사야 66장의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순종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가 주홍빛같이 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